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적 토양은 유교였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지를 만들 때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부모님한테 대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자녀를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효도는 윤리나 도덕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수직적인 계명을 주셨고, 하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평적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효한 것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효도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라와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은, 연세 많으신 오랜 세월 사신 그 세월 자체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기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효도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의 행실, 모든 사람의 행실 중에서 가장 기본이 효도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되먹지 못했다.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는 기본이 기본.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효도를, 어르신 공경을 강조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효도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장례 제도는 고려 시대에 없었대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막 뒤져봤거든요. 고려장이라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불효막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근데 하지도 않았던 고려장이 또 어떻게 없어졌는지 세 가지 이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 고려장이 고려시대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런 얘기죠. 어떤 아들이 70 넘은 어머니를 업고 이제 깊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등에 업힌 어머니가 자꾸만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죠. 어머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들아, 이 산은 깊은 산이다. 들어올 땐 막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잘못하면 길을 헤맬 수 있어. 나중에 나 여기다 두고 갈 때 나뭇가지 잘 보고 따라가면 너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아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를 갖다 버리려고 업고 가는 아들을, 이 불효막심한 못된 아들을 위하여 무사히 집에 돌아가라고 나뭇가지를 꺾는 어머니.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 지게에다가 며칠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실어놓고 아버지 거기다 두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따라갔던 아들이 그 음식을 내려놓고 그 지게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너 그 지게를 뭐하러 가져가냐? 아버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늙으면 저도 이 지게에다 아버지를 이렇게 지었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나도 나중에 늙을 텐데, 아들이 본대로 할 텐데. 그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잘 섬겼어.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두 번째 학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조정의 대신이 효심이 아주 지극해서 어머니를 몰래, 연세가 80, 70 넘었는데 몰래 숨겨놓고 봉양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이 고려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나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어요. 조정 대신이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풀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큰 걱정이죠. 창피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 대신이었던 아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뭔데? 그건 쉽지. 그건 이거야. 다음 날 가가지고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나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임금님이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숨겨놓고 봉양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렵지 않게 푸셨습니다. 그땐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아무튼 얘기는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고려장이라는 그 잊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철근을 하나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발 뒤꿈치를 쳤어요. 그게 파상풍이 됐는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울다가 끙끙 앓다가, 그러니까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잠도 안 주무시고 옆에서 저를 간호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허물과 죄가 가득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1946년에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3절까지 있는데 본래는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노래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보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곳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조심 은혜를.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효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께 드릴 건 부모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일평생 쏟아주시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2020년 4월 중순에 경남 통영의 한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빨간 승합차에 5만 원짜리가 문고리에 꼽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보면 만 원짜리 몇 장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여자 주인이었는데 이 2달 동안 5번이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겁나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겁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CCTV를 틀어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다 있으니까요. CCTV 텔레비전 틀어봤더니 86세 난 치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시켜가지고,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시켜가지고 내 아들이 먼 도시에서 사는데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들 차하고 똑같이 생긴 그 차에다가 그 차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돈을 꽂아 놓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다 쏟아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 우리 나실제 괴로움 부르면서 한번 효도를 다짐해봐요.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니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내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쌍 그릇 될 쌍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졸음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 나를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의 사랑, 자녀들은 다 측량하기 어렵죠.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자 선생님이 인생의 10가지 후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후회를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봄철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철에 후회하게 되고,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첫 번째 후회가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 즐겁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은 어린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효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장성한 다음에는
공경해야 하는 것이 효도예요. 공경.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티마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티마는 보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자녀를 향해서 탐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거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 있어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고 하는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시골에서 아버님을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적응해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아들 집안에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며느리가 이 집안의 1등이야 보니까. 두 번째는 손자들, 세 번째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들, 네 번째는 강아지, 다섯 번째는 그 집에서 입주해서 일하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여섯 번째는 누구예요? 나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도 엄마 찾지, 강아지 찾지, 할아버지 지방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애들 왔냐고 애들 찾고, 강아지 밥 줬냐고 물어보지, 아버님 점심 드셨냐고 그런 얘기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은 셋째, 나는 여섯째니까 그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런 집안에, 이런 집구석에 뭐하러 사나, 내 시골에 가가지고 혼자 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골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3호야 잘 있어라, 6호는 간다. 여러분, 웃지 말아요. 어르신을 집안에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경하라,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수고하셨는지를 인정하라. 그래서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자동이체 하라는 말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안 할 사람은 또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공경해야 돼요. 반드시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어떤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 집에 가서 관심이 많아. 시어머니 색깔에 원하는 색깔, 커튼 색깔이, 야, 이 촌스럽게 저 색깔. 며느리를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네요. 그러면 그 아들, 그 남편은 어머니 말 들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해야 돼요? 1번, 어머니 말대로 커튼 바꿔, 이렇게 아내한테 명령해야 된다. 2번, 어머니,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결혼하면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에게 독립하는 것이 결혼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내가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해야 돼.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부 예배 때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애들도 애들도 2번이라고.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장성한 자녀 결혼시켜 놓고 그만 엄마 마음 편하라고 자꾸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청소해 주지, 막 냉장고 막 갖다가 음식해서 막 넣어주지. 그거는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못됐다 싶으면 기도해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은 멋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두 분이서 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나몰라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은 하되, 어떤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내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 이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 우리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고생했던 어머니를 이해해야 돼. 이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얽힌 문제를, 감정적으로 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했는데도 늘 부모님과 엮여 있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조건 없이 아버님, 어머님을 이해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용서해드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진짜 독립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밉고 원망스러워. 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모님을 용서하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 용서하고, 세 번째는요, 살아계시거들랑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표현해야 돼. 어떤 젊은 애기 아빠가 아들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보내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한다. 아이 좋아라. 아빠 그 말 좀 많이 좀 해줘. 많이 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 아빠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뻣뻣하게, 아들이 상처받았어요. 아버지는 나 사랑하지 않나? 그래도 오늘은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대화하고 좀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다시 아버지를 꼭 끌어안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면, 나도 너 사랑한다. 아까는 내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시골에 갔는데 시골 그 아버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그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 소원이 없겠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엄마 살아계시거들랑 아빠 살아계시거들랑 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벌써 십몇 년째 전화 끊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그러셔요. 그럼 제가 전화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엄마 많이 사랑해 그러고 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어르신들 따라 해보세요.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딸 사위 사랑한다. 전화 끊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 딸이, 그 아들이 나도 엄마 사랑해 그런 날이 와요. 지들이 안 하면 내가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그 자녀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모셔야 할 너의 어머니다, 마지막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갈 사람으로 효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꼭 해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지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또 다시 받아 적었어요. 한번 조금만 발췌한 건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 봉양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효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아직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부모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효 쌍친낙 가화 만사성이라는 그런 명심보감의 말이 있어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디 가정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늘 효도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요, 젊은이들도 행복하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화목하면 만사성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머님 연배, 아버님 연배 되는 분 계시면 그분을 한 분을 정해서 꼭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해 모셔보세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 편찮으셔서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